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 현상 가운데 우리는 많이 잦아들고 있는 듯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하루에 2천여 명씩 지금도 생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계를 알 수 없고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이때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살다 별꼴 다 본다고 그냥 말로만 했는데 그 일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내일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꾸 묻게 됩니다. 1, 2차 세계 대전은 물론이고 6.25 때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해서 유럽의 인구가 적게는 3분의 1,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어요. 많게는 한 3분의 2 정도가 죽음으로 그것이 회복되는 기간만 25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패스트 상황 가운데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 박해의 시대에도 그들은 지하 묘소, 공동 묘지에 들어가 무려 2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예배,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부짖었던 그 옛날 유다 백성들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결코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양식이죠. 호흡은 그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약 17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 절대로 자기네들에게 접근도 못하고 비행기도 도착 못하도록 막아놓고 또 일부 나라에서 아주 조심스레 특별한 관리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나라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가장 청정 국가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탁월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간호사, 또 헌신적인 대한민국 도움의 손길들, 우수한 의료술과 과학기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키트는 지금 전 세계 제일 대한민국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도 만들었는데 30% 이상의 불량이라 검진 기계가 30% 불량 나면 쓸 수가 없죠. 마스크 대란 없이 대책을 잘 마련해서 온 국민들,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지금 마스크 구하는 데는 그렇게 별 어림없죠. 이 코로나19의 대책위원장이 김진표 장로님이신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루어낸 것 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선진 국민의식, 수준 높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런 것을 잘 극복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꼭 찬성 안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행정력, 사회적 거리두기도 좋은 효과를 거두는데 일익을 감당했습니다. 처음 신천지 집단을 교회라는 표현으로 정통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까지 싸잡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중 모임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유독 교회에만 예배드리는 모임만 그걸 적용하는 것 같아서 참 못마땅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나놓고 보면 의식 있는 아주 수준 있는 의식, 국민의식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이겨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더 청결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날은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 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미 나온 의견으로는 한 2주간 정도,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셨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거대 여당이 생길 줄은 혹시 예상하신 분 계세요? 야당이 이렇게 참패할까? 나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자리 하나 펴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놀랐습니다.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당도 야당도 이렇게 대성을 거두고 대표할 줄은 몰랐다는 말은 전혀 예견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예견 능력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막 에너지를 모은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예견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예측 능력을 갖고 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판판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여가 된 여당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책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선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야당 너무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국회의원 수는 180대 103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전체 표는 민심은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편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예배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었던 유다 백성처럼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쉬운 말로 카톡이나 유튜브나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개인 방송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들 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교회의 모임이 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소위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이 끝난 뒤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또 국가관을 갖고 정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핵심적인 결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본질이 그대로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본질이 뭐죠?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영적 성숙이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좀 영어로 표현해 보면 spiritual ministry, 영적인 사역이 있고 social ministry, 대사회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임도를 너무 잃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야기하면, 목사가 이야기하면 통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C채널에서 코로나 이후 또 총선 이후 전국의 교회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가량 저도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결론은 모두가 다 하나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것,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초기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 가서 당신이 소개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더 많이 줍니다. 근데 4장 1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민심이 예수님께 향하여지자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소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3절 이하 보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갖고 가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행로에 수가라는 동네 야곱이 만든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땅에 가까운 야곱의 우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는 제6시,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쯤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속에 더 이상의 이야기보다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소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성이 어떤 성인가를 잠깐 살펴보았더니 성경에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사가 이 성을 중심으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세겜 땅이 바로 이 수가성을 가르치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 어떤 관계이죠? 외갓집에 도망가죠. 형의 축복을 가르쳐 외갓집 밧단 아람에 가서 그 외갓집에 갔다가 처갓집을 만들었어요. 외사촌 여동생을 사랑해서.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정착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 세겜의 아비 하몰, 그 아들들 누구예요? 그게 세겜과 세겜의 형제들인데 성경은 참 표현을 이상하게 썼어요. 명진네 아버지 아들 명진이 그 형제들, 뭐 있다, 이상하게 하얀 표현해놓은 겁니다. 이게 명진이 뭐 형제들 이러면 될 텐데, 그죠? 명진이네 아버지 아들 명진이 형제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값으로 은 100개를 주고 그것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그것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땅 추장 세겜에게, 땅 그 성 이름도 세겜이고요, 그 성의 추장도 세겜입니다. 그 성의 왕도 세겜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붙들려 가서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서,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세겜 및 하몰의 아들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 이 수가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 그 형들이 양치는 것을 살펴보라고 했을 때 그 형들,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보았더니 그곳에 없고 벌써 다른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죠? 도단으로 갔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드디어 모세 인도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끝자락에 그의 삶을 마치게 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바로 그곳입니다. 요셉의 유골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유골들이 그곳에 다 묻혔다고 여호수아 24장.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애굽에서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겠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들의 유골뿐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매장되어 있는 그 조상들의 유골까지 다 이장을 해서 이곳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어미의 형제니까 외삼촌 형제들, 그래서 세겜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 70명,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0명을 모실래 한 사람을 모실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그 성에 있던 사람들 70명들을 모조리 다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예수님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구원의 드라마, 이거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의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제6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꾸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상종하지 않았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누차 설명을 들었지만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래서 아수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면서 정통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은 이곳 이방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과 피를 섞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상종치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그걸 너한테 줬을 거다. 그가 생수를 줄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입니다. 곧 이 생수가 훗날 보면 성경 속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는 그 우물이 깊다고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600년대에 이 우물을 실제로 조사했을 때 우물의 깊이가 32m였고 그 밑에 물 깊이가 5m였답니다. 1800년대 또 이 물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우물은 굉장히 땅으로부터 낮아졌습니다. 23m, 9m나 우물 깊이가 줄어들었어요. 웬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지금도 가보면 성지순례 때 가면 그곳에 가게 되는데 안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가보면 그곳 그 우물 위에 기념 예배당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주여,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남편 5이 있었지만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묵상으로 가장 먼저 되새기는 말씀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또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데 대부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인,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여인, 그 말이 문자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19절 이하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보니까 선지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태인들은 거기에서 있다 하더이다.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당히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시면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여인이 알고 있어요. 뭐를 알아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 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단순한 윤리와 도덕적인 부패한 여인, 타락한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은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배경을 든든하게 갖고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궁금해서 사마리아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할 것 없이 쭉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의 뜻은 사마로님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로 되어 있는데 뜻이 망대, 망루 이런 뜻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또 원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다리고 있다, 망보다, 잠복하여 지키다, 망대를 쌓다, 파수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망대에서 주님을 기다리듯 기다려요. 수가성이 여인은 지금 기다립니다. 근데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남편으로 말한다면 그가 남편,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남편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의미하는 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은 금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경제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건 지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 자체하고라도 어쨌든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단순히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 이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때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구하시는지,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잠깐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은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마저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변화된 모습,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답니다. 예수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떠난 뒤에 잡수세요 그랬더니 내게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나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육신은 양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질병, 육체의 잉태와 또는 낙태가 물과 양식에 달려있다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공기입니다. 이건 5분 10분만 안 들어가면 죽어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물입니다. 양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입니다. 양식은 없이, 식물은 안 들어가도 40일 살아요. 물은 안 들어가면 여자는 9일, 남자는 7일 만에 죽는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 보편적으로 그렇답니다. 왜 여자가 이틀 더 사냐? 여자는 신제품이라서 그렇답니다. 먼저 만든 남자는 옛날 제품이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좌우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가 몸의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요.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물을 어떤 먹을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너희 가운데 병, 그 다음에요 잉태, 낙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은 음식과 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잉태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낙태하는 일도 음식과 직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도 그러하지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먹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식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내 몸에 좋은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현재의 남편도 아닌 그 여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으로서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예배에 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님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영적인 갈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고 기다림의 대상이고 바라봄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든 성도들을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영적인 양식을 취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는 바로 복음 전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다른 말로 말합니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 신령한 양식이 무언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의 떡,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영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도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쭤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 계속 하셨죠?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죠? 안 했으면 지금 우리의 영은 지금 약해지는 겁니다. 양식이 그게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잠깐 여기서요, 우리 교회가 세운 중앙 예담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 일반 소위 사회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학생들 안에 넣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셨는지, 어떤 재능을 내 안에 두셨는지, 그것을 발견해내서 그렇게 살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이 중등 교육의 목표는 대학 시험 문제에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예요. 그렇죠? 기분이 듣기 참 상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점수, 그 등수 갖고 어느 대학 가냐 안 가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난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 푸는 법을 잘 익히고, 어려운 입학시험 문제나 어려운 공무원 시험 문제에 답 잘 쓰는 기술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안에 무엇을 두셔서 무슨 일을 하고 오라고 하셨는지. 그냥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의사하다 와라, 너는 청소부 하다 와라. 그러면 나는 청소부 잘하다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청소부 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내가 노래하겠다고 맨날 소리만 지르면 참 인생 본인도 고달프고 남들도 힘든 겁니다. 그렇죠? 아빠 엄마 여러분, 제발 알아주시길 바라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보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소원이 내 아들 법관 만드는 거, 내 아들 의사 만드는 거, 내 아들 무슨 공무원 만드는 거, 그건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 내 자녀 아니, 나 자신부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적인 그런 양식을 취해야 하고, 또 하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그것이 내게 양식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누가 먹을 걸 갖다 대느냐, 아니다, 나는 먹는 게 따로 있어. 내 양식은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이 사온 그 음식이 아니라, 물론 육신을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요. 내 소원을 아뢰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이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행한 것 보고 나도 그렇게 행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 마지막
그분의 사역에 말년에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느니.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은 일 해라, 하고 싶은 일 해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나에게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회사에서 하라고 시키는 일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 회사에 인정받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밑에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씁니까?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이 일을 맡기면 저 사람은 내가 맡기는 일을 잘할 거야, 그런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맡겼는데, 잘하는 줄 알고 맡겼는데 잘못하면 그만두죠. 전직 대통령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잘해서 이 일도 잘할 줄 알고 그 더 높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은 잘못해서 자기가 그만두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들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내게 명령하신,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가 맡겨주고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잘할 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야.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때 신포도주를 줍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온전케 되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주일 예배 말씀으로 본문으로 정했던 구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는 일, 쉬운 일, 좋아하는 일, 내가 쉬운 말,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되는 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돈만 되면 까짓거 무슨 짓을 못해. 돈벼락 맞아라, 그런 말 좋아합니다. 돈 되면 무슨 짓이든지 못해. 그러니까 엉뚱한 짓, 살인도 하고 거짓도 하고 별것 다.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짓이 아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이건 돈이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편식을 해요. 편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전도하는 일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의 양식인데, 먹어야 할 양식은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들,
지병을 가진 사람들 뭐 거의 다 가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왜 그래요? 고루고루 잘 먹어야 할 것을 잘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혼잡하고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양식을 바르게 취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면 기꺼이 감당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